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중간 어떤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던 중 정확히 어떤 마을인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한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은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밟지 않기 위해 우회해서 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지역은 행정구역상 갈릴리라고도 할 수 없고 사마리아라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했던 나병 환자들, 지금으로 치면 한센병 환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아멘.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을 옮기지 않기 위해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 나아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불치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며 치료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예상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그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달라는 요청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를 보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치료를 위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우며 그 백부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런 평가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가치와 기준들이 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과 가치가 아니기에 사람들의 평가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바뀌어지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잠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로마 백부장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합니다. 이는 병이 치료되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완치되었음을 보여주고 검증받으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나병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검증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비둘기 2마리를 정결 예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결 의식을 행하여 자신이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님을 선언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정결 규례를 기억하고 이미 알고 계셨죠. 이것을 알고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검증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놀랍게도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공간과 거리와 상관없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는 행동, 즉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간구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살펴보면 이 간구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간구는 했는데 그 간구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구와 응답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학생들을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 기간 때 하나님께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이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이 기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소 삶의 습관들이 공부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전혀 이제 응답받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가끔 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다며 그 구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마치 하나님의 응답은 초자연적인 어떤 이 하나님 세워진 질서를 섭리를 벗어나서 일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우린 기도는 기도대로 삶은 삶대로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반드시 기도한 대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순종의 모습으로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던 중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을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었음을 부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부각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 또한 몸이 치유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 자신이 정결했음을 검증하고 다시 이 마을 공동체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믿음을 통해 구원, 즉 영적인 구원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병이 치료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필요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한낱 먼지와 같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어쩌면 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자체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갈망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리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드리는 간구와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먼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찾고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